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폈던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주된 문제는 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저 성도가 너무 고집이 세서, 아니면 사역적으로 부딪혀서, 우연히 생긴 갈등 때문에 어떠한 우연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은 모두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주된 논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본질을 빼놓고 모이고 웃고 떡을 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차면 이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육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육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정치 백단의 고수들, 정치인들, 통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 군중을 구워 삼고요. 또 사람을 조종하는 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싹 이렇게 빨려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모략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술수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돼. 우리 부서는 잘 돼.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특출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 1장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인데 책망을 하든지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감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감사하는 이유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이 사역적인 지식, 성경 지식이 탁월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새 가족이나 기존 성도도 이 복음에 대해 견고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정탁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 6절에 나오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나타납니다. 이 나중에 그 교회 예배 시간에 터지는 그 절제되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이 고린도전서 후반에 다루긴 하지만 이 은사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요 또 언변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이 은사가 이 탁월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분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세상 경험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못 이끌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살필 것은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8절에 보시면요. 지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못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뭐 저런 하찮은 사람쯤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는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중보자 되시는데 이 통치자 중에 그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질 못합니다. 그 예전에 이 시대에는 이 비밀,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친다고 그랬죠.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지식, 또 영적인 체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추어져 있는 그런 지혜인데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찾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요,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아무리 교회의 은사가 터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해도요, 무엇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은사는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무도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리고 성도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이 보이고, 부서가 보이고, 행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실 것도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남기시고 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이심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결국 교회의 본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내려놓아야지, 사람이 귀하니까 이분도 참 귀하게 섬기고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역은 사역대로 밀어붙이면서까지 실컷 이 사역을 이루었지만 이 관계는 다 깨지고 나중에는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 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서로 도와주면서 사역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만 같이 하면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한 번은 도와줘도 두 번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하게 살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는요, 결국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사역이며 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은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